그 생명의 삶 공부 중에 공부를 이제 첫 과를 딱 열면은 서론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질문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명의 삶을 하셨던 분들은 다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대답들은 이 답을 모른다 했을 때 나올 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치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잘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으니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신앙생활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좀 물려주고 싶다, 남겨놓고 싶은 신앙의 유산이 있다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이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별반 다른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기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예배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선교와 전도 이런 것들 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법한 그런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느낌이 사뭇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너희는 내가 무엇을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관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격차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가 이전에 살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현격한 차이를 두고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과 후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그 영혼을 불러내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도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구원받은 성도를 불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이제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할 때 그 기쁨을 누리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들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각각 그 한 부류가 지나갈 때마다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미가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부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뀌는 텀이 3장 1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바뀝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두 번째 부류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들으라는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근데 특별히 6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듣냐면요,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과 3장과 6장에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듣는데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장 말씀에서 이제 비로소 내가 너희와 이제 변론을 할 건데 그 말을 들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나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가장 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높은 그분께서 피조물과 함께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이 그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변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실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시고 우리에까지 눈을 맞추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기까지 성육신하시는 사건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변론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낮은 자세로 이스라엘과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그 부분을 한번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에서 5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 딱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변론으로 들고 나오신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이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시는 은혜를 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그대로 두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론하며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이라도 하듯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형식인데,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그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는 꼴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하나님에게 마치 변론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제물로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혹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입에 많이 드리고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으니 마다들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 삶을 희생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역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을 마치 어르고 달래듯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삶 공부 잘 들으면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신앙 생활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적당히 끌어들이고 그 유익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치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인 양. 청년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착각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역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저는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사역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다고는 저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저의 만족을 위해 사역을 했을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성도들의 이름 팔아가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저를 위한 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무수히 많은 재물과 짐승의 기름들이 제단에 쌓여 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발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넘쳐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자주 예배드리고 너희가 자주 모여서 하는 그 일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빠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넘치는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들의 삶에 여러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피곤하시대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곤하신 거예요? 빠진 게 있습니다. 그 하나 빠진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스스로를 위한 유익이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피곤해 하시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는 8절 말씀에,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우리 것들을 지적을 하세요. 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무의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나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선한 것, 하나님 오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선하다라고도 사용되고요. 좋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토브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좋았다. 하나님이 토브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좋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무엇을 보고 선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막힘없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모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토부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드세요.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토부를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그의 아담의 삶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선악에서 선이 토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함이 유지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토부의 나무를 거기다 심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담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토부가 사라진 거예요. 선함이 없어진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후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쁨을 스스로 느끼시는 참 선하다, 기쁘다, 좋다라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의 6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간단하게 표현하면 규칙을 잘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규칙을 잘 지키고 또 편견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추시는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할 때 헤세드예요. 이게 내 이웃을 향한 헤세드는 하나님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함께 행하는 거래요. 함께 행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키가 이제 저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분 치고 꽤 컸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허리만큼밖에 안 웠을 텐데 아버지랑 어디를 가면은 아버지의 한 걸음이 저의 두세 걸음이 되다 보니 또 걸음도 빠르셔가지고 쫓아가는데 진짜 가랭이 찢어집니다.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 내가 아들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쫓아가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키가 작은 저의 모습은 쫓아가기에 급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 그 아버지들은 이 아내나 아니면은 아이들과 동행하는 게 아내나 아이들보다 한 10걸음 정도 앞에서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가는 느낌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은 완전히 달라요. 동행이 보폭이 맞아야 되고 속도가 비슷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보폭을 맞추고 누구의 속도대로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폭도 아시고 우리의 속도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길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속도와 보폭대로 걸어갈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의 동행을 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아마 보여줄 거예요. 너의 보폭과 너의 방향은 이러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이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랐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방향과 삶의 보폭이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업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야 그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날르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날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걸음과 나의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보폭과 속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머리채를 끌고라도 가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면 우리의 삶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 이거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이다 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합리적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이유가 설명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12장 2절 말씀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치에 맞는 예배, 내 삶과 예배가 합리적으로 들어맞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내 영적인 삶과 나의 실질적인 삶에 격차가 없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율법에 매여서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분별해 내십시오. 그럴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셔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성령의 참 자유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로 끊임없이 질문할 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삶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요 일을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만 주신 은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 부모의 마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재단하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부모의 등을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늘 성공만 하십니까?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때도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다시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한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